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느 때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믿음을 흔들어버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자, 이단들은 불신자에게 전도합니까? 교인들을 흔들어 빼앗아 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흔들어 가지고 가만히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런 이단들에게는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꼭 누가 또 나타납니까? 교주가 나타나요. 그 교주는 예수하고 동급입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신봉하게 하느냐? 이제 그 교주를 신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갔다가 어디서 싹 달라져 버립니까? 끝에 가서 살짝 바꿔버리니까 이게 맞는지 성경이다 그러니까 잘 알지를 못하고 유혹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색한다 그럽니다. 호색한다. 호색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호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이 호색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부름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 되어 호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호색한다는 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에 빠지고 그냥 막 자기가 이익 보겠다 하고 부자 되겠다 그러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는 이단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돼요. 욕심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돈으로 또 유혹합니다. 호색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이단들 때문에 이제 온전한 복음도 온전한 교회까지도 다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명예나 감투를 위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이 감투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받은 청지기 사명을 위해서 받은 것이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명예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호색하는 것이 됩니다. 3절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거짓 목자들은 자기 욕심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 이 성경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언의 말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으니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이요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인간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그 천사들이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두어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아직까지 돌아다닌 그런 타락한 귀신들도 있지만 천사들도 있지만은 또 다수는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그 사람들 불순종하니까 타락하니까 탐욕에 빠지고 호색에 빠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것만 관심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되어지니까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노아의 그 가족들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의 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해요. 음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본이 되게 한다. 경고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참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자기 욕망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니 행복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참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갖는 그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거기서 건진바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살 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들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돼가지고 행복할 줄 알아서 발전된 그곳을 갔더니 화려하고 멋진 소돔성을 갔더니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세상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볼 때 세상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처럼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롯의 가족처럼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있다. 이미 형벌 아래. 그래가지고 어느 때까지요? 지킨다 이 말입니까? 심판날까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벌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호색을 추구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돌하다 이 말입니다. 당돌해, 또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떨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죄짓고도 뭐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데다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 안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자긍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어떻게 보면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배부르면 그칩니까? 더 많이 하다가 욕심을 끝없이 부립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우한 돈을 많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불우한 방법으로 값을 취하여서 낮에 즐기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속임수로 막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즐기고 놀며, 그게 막 즐기고 노는 것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사치향락에 빠지는 것, 돈이 많으니까 맨날 음란한 데 빠지고 사치향락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막 그런 죄악의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심판받아 지옥 갈 줄 모르고, 그 쾌락 잠깐인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소경돼 가지고 맹인이 되어 가지고 그냥 육신의 이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의 자식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 점쳐주고 애원해주고 못 받고요? 돈 받고 탐욕에 빠지고 막 자기가 최고다 하고 나 유명한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명하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어떻게 선지자가 그따위 행동을 하느냐 하고 누가 지적을 합니까? 자기가 탄 나귀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 정욕에 빠지면 인간들이요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그냥 유명하다고 또 돈 많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물 없는 샘이다 이 말입니다. 샘에 물이 없으면 그 무슨 샘입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엄청난 바람에 안개가 막 밀려간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8절에요.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 겨우 피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또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막 자유롭게 해주고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데 그 자신 자체가 벌써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어서 이 발람이 무슨 자유를 주겠습니까? 자기가 멸망의 종인데 마귀에 붙들려 있는데 그런데도 유명하다고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빠져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이 영혼들이 불쌍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어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든지 하면 그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믿다가 낙심된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믿다가 넘어진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새 아내처럼 가다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시험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넘어져서 세상길로 다시 돌아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어떤 다른 예수가 있다고 유혹하고 시험해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개나 돼지같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돼지가 실컷 씻혀놓고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고 토해놓고 다시 먹고 회개했다 하면서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했다 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탐심과 또 호색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